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의 참화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번영과 이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백성의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혜란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교훈을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을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가는 비 같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연약한 우리에게 단비같이 내리게 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을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수 없을 때에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가정 예배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방수칙을 잘 지키며 삼가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연을 맡겨주시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번영만을 쫓았던 이 땅의 교회들이 돌이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나눔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그 모든 자와 모든 성도가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의 남북관계를 주님께 맡겨 올립니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다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라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믿음의 선배들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엎드립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과 함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끝이 모세와 같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살의 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김현정 선생님의 피아노 독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도가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끌음이 되는 질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질문 하나, 아니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까닭은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라고 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실은 나는 믿음이 없이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참해야 될 질문입니다. 간혹 예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요즘은 안 나가요 라고 하는 분을 만나긴 합니다.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중에는 어떤 분은 예전엔 나도 참 믿음 생활 잘했는데 요즘은 믿음이 다 식어져 버려서 남은 게 없어요 라고 하는 분도 심심찮게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켜주기보다 우리의 믿음에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시험은 테스트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시련이나 환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옵니다.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 환난들이, 이 시련들이, 이 고난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일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동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도 하는 환난과 시련을 우리는 만납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발밑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런 절망이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풍랑 때문에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던 겁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가 저 적대국인 이스라엘 왕이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하스 왕인데 그 소식을 듣고는 산림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그렇게 흔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풍랑이 혹은 전쟁의 소식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시련이, 이런저런 고난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이런저런 난관이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위협하곤 합니다. 지금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현실도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그 자녀들에게 환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환난과 시련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이 흔들릴 것을 아시면서도 왜 애초에 환난의 싹을 잘라주시거나 시련을 막아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런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실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혹 우리가 부족함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녀라서 모른 척 하시는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치고, 아니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설교에서도 이야기하고 동화로도 듣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 치고 시련과 역경을 겪지 않았던 사람은 단언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시련이 없기를 바라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힘겹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리게도 하신다라고 읽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그 고난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자초하는 환난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니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자들에게 시련과 환난을 허용하시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때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 그에게 환난과 시련 혹은 고난과 어려움 혹은 곤고한 순간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그러시는가? 그 시련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고 허용하신다면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람에 하나님은 시련과 환난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해 어떤 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어떻게 대처하기를 바라시고 그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앞선 6절과 연결시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에도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시련을 견디면서 오히려 더 확고해진 믿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믿음, 그 믿음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읽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저 고난과 시련을 맞닥뜨리고 있을 때 그걸 막지 않고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진 믿음의 사람, 더 확고한 믿음의 사람, 더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역경의 이유를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을 다 막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그 막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확고한 믿음, 더 단단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그리하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너희의 믿음이 이제는 인내를 아는 믿음, 그 믿음 속에는 인내가 포함되어지는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모든 게 태평하고 모든 게 순조롭고 모든 게 형통했더라면 결코 인내를 알지 못했을 우리들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할 줄 알게 되어지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확고한 믿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무슨 유익입니까? 고난 앞에서 즐거워하고 박수친다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모양. 고난이 너무 커서 저 사람 실성한 모양이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는 것을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가고 싶은 대로 갔고요. 내 하고 싶은 것을 누가 막는 걸 싫어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자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 순종은 없었을 터인데 고난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숙되게 된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 작가 가운데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그는 소설만큼이나 그의 이력, 그의 삶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는 그런 소설가입니다. 정치범으로 그는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4년을 형을 살았습니다. 그 무렵 그는 총살바로 직전까지 이르는 끔찍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형무소의 교도관들이 꾸민 일이었고 모의사형 집행이었지만 당하는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뒤로도 6년 동안 그는 유형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형기를 마칠 즈음에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10년 전 그가 시베리아로 가던 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신약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꼭 읽어보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형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즈음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속에 그의 신앙 고백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심오하며 사랑이 넘치고 정당하고 용맹스럽고 완전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증거를 들이대며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진리와 함께 있기보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확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가 발표하는 모든 소설들, 그의 기독교 정신이 그 속에 온전히 녹아있는 위대한 소설들을 집필합니다. 가장 큰 시련이 가장 깊은 믿음을 키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반박하는 듯 보이더라도 우리가 믿는 바를 붙들어야 합니다. 인생살이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전혀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니 더 신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더 확실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련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는 확실한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확고해진 믿음,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불로 연단되어진 정금, 그 순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실은 이 믿음의 진짜 가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 2000년 전 예수님이 걸으셨던 갈릴리, 그거 보고 싶어 하실까? 아니면 예수님의 처형 장소였던 예루살렘, 예수님은 그게 제일 보고 싶으실까? 우리도 우러러보는 그런 영웅,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제일 먼저 보고자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보고를 원하시는 게 뭘까? 실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히 기대하는 바가 그것일 텐데 예수님께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게 뭘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탄식조의 말씀인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것은 확고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웠을 때 세상에서 일어날 여러 징조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세상은 평온하고 아름답고 모든 게 순조롭고 모두가 사랑스러운 세상, 그런 모습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 때 이 세상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기근에 허덕이고 질병들이 창궐하고 전쟁과 종전의 소문은 끊이질 않고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소외시키고 박해하고 또한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등장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불시험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하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찾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얻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다른 구절들에 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관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씌워주실 면류관, 그 영광된 면류관, 그 존귀한 면류관, 그 칭찬에 담긴 면류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그 선물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씌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과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확고한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무도 기뻐하시고 그를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혼의 구원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그 영혼의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이거 보잘것없어요. 우리의 경력, 이거 내세울 것 없어요. 우리의 지혜, 내 지혜는 참 모자라요. 우리 능력, 저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신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게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경력이나 우리의 이력이나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집안 배경이나 사실 그건 대단한 것 아닙니다. 자랑할 게 못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렇게 여기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는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다른 모든 것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단 하나 자랑할 게 있습니다. 너무도 대단하기 때문에 자랑해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대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게 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게 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갑부가 되어지고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해도 만약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빈털터리고 배운 것도 없고 사람들 틈에 잘 끼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를 기쁘시게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갖게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하시는 유일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우리를 주님은 반겨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정말 잘했다. 너 믿음으로 살았으니 너무도 귀하구나.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켜켜이 쌓여있던 감정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그래 참 잘했구나 라고 하신다면 그 인생 제대로 산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겁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다른 것 다 붙잡느라고 믿음을 놓쳐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다른 것 다 잃더라도 믿음만은 잃을 수 없다고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버겁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일이 불안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불안하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힘든 고비가 찾아와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이런 우리의 상은 마치 우리에게 질문하는 듯 보입니다. 너 이래도 믿을래? 너 이래도 믿을 거야? 너 이 지경이고 이 모양이고 이런데도 너 그 믿음 계속 가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윽박지르듯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나의 주님을 믿는 믿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납니다.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을 통과하는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며 영원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고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더 연단되어지고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는 얻을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한 무덤 행세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이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살림살이에도 어려움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경제, 우리의 손길, 우리의 산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움받아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거움이라
우리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서 믿음을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찬양하고 얘기할 때 마스크를 끼고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잘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관청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이제 끝입니다 하고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 기미가 있자 관청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를 보더니만 방역을 잘 지키고 계시네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구청의 직원한테 칭찬 듣는 게 이렇게 흐뭇한지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저희가 실시간으로는 방송을 하지 못하고 녹화해서 오후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 방송을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회가 문자로 발송은 하지만 혹 누락되는 분이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주변에 혹 그런 분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교회 청소들 힘써 감당해주고 계신데 이번 주중교회 청소는 1구역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2구역입니다. 죄송합니다. 2구역이 담당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평화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의 순서를 맡아서 출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아 안녕. 안녕. 안녕.